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고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프리카 가봉팀에 내일 새벽에 우리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새벽 기도의 시간에 함께 오셔서 또 예배를 하게 될 것이고, 또 새벽 기도회가 마치고 나면 아침 식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김원교 원로 목사님과 함께 오실 텐데 참석하실 분 참석하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몸이 좀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여건이 허락되시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는 토요일날 대구 동로의 장로 고시 우리 두 분 피택 장로님들 가서 또 이렇게 고시를 치르게 될 텐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큐티책 여러분 못 받으신 분 가져가시고 내일 전도되는 공휴일 관계로 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가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7장 말씀을 가지고 4주에 걸쳐서 오늘까지 이제 왔습니다. 참 긴 시간을 좀 달려오셨는데, 지혜자와 우매한 자, 우매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를 설명을 하고 있었죠.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 이 양쪽의 스타일을 가지고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어리석지 않고 정말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게 우리에겐 참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이겨내려고 지혜를 요청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성인 군자와 같이 정말 멋진 사람으로 남들의 존경 대상으로 살아가고 싶어서 지혜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아마 대부분이 이 두 가지에 해당이 될 겁니다. 솔로몬이 왕정을 펼치던 당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어떤 방식으로든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달라고 요청했고, 왕으로서 평안한 나라를 유지하고 싶어서 솔로몬 자신도 하나님께 지혜를 요청했습니다. 그 지혜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요청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그 지혜가 듣는 마음으로 표현이 됐었는데, 이 솔로몬이 전도서 전체를 쓰고 7장을 기록을 하면서 지혜로운 삶이 어떤 것인가,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어떤 방식이 지혜로운 일인가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게 오늘 네 번째 성경 본문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전개 방식이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선택지 중에 그래도 이쪽을 선택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었죠. 출생보다는 죽는 날이 유익하고, 잔치집보다는 초상집 가는 것을 즐겨하고, 웃는 일보다는 함께 슬퍼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덧셈이 있는 자리보다 뺄셈이 극성을 부리는, 자꾸 빠져나가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 뺄셈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절정의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시작보다 끝을 강조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끝을 보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 무슨 마음으로 그 일을 시작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목적을 보니까 돈과 지혜가 필요한 이유로 연결이 되는데,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요, 둘 중에 하나는 찾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찾든지 지혜를 찾든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되돌아보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었죠. 되돌아보라,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하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깨달으라는 말씀을 통해서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죠. 이 두 주에 걸쳐서 봤던 내용은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안 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하나님이 경계하셨습니다. 지나치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중간쯤 하면 좋겠다.
평범하게 살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주셨죠.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주와 내용을 비교하자면 세 번째 주의 내용은 완전히 별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7장 안에 같이 들어있다는 내용이었죠.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주와 세 번째 주는 서로 다른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이 의로움과 악행을 행하게 되는데 누구의 기준으로 했냐면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악행으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더라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은 악을 행하는 자, 또 악을 행하는 자도 자기가 의롭기 때문에 또 반대쪽은 악을 행하는 자,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결론을 이렇게 내렸죠. 이스라엘 백성은 솔로몬에게 하나의 백성이었습니까? 둘, 셋, 넷 여러 백성이었습니까? 하나의 백성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하나의 백성이었습니까? 여러 개였습니까? 하나의 백성이었죠. 그러니 보십시오. 백성들을 보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잘 가면 좋겠는데 또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관계없이 자기의 의로움에 가득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로움으로 가득한 일을 이제 내려놓고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1주, 2주와 지난주 3주째 봤던 내용은 하나의 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에 이 7장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이 결론 부분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제가 먼저 여러분과 언급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 솔로몬의 심정이 얼마나 탄식하고 있는지 또 뒤늦게 알게 된 깨달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요. 이 7장을 마무리하면서 얼마나 지금 탄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여러분 결론 말씀을 먼저 읽고 그 뜻을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9절 말씀에 보면 앞부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솔로몬이 마지막에 이제 드디어 깨달은 게 있는데요. 깨달은 게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했고 또 지나치게 양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도 중요했는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정확하게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것이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곧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29절 말씀이 7장 1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전체 압축해서 이제 도출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범하고 단순하게 지으셨다. 가장 평범하게. 그리고 많은 꾀를 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 사실을 솔로몬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과정의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든 목적을 상실하고 사람들이 꾀를 내기 시작하더니 스스로 복잡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무엇이 그토록 사람들의 마음을 스스로 복잡하게 만들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을 복잡하게 만든 그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솔로몬이 그의 인생 말년에 기록한 이 전도서 말씀이 그가 말년에 이르도록 알지 못하다가 드디어 깨닫게 된 이 사실, 무엇이 그의 마음을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는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너무나 잘 감당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지혜로운 마음으로 재판하고 지혜로움으로 판단하고 처리했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지난주까지 살펴본 대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권면하기도 했고 때로는 평범하게 살아가는 중도의 삶을 선택하라 이렇게 재판하기도 했습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그 사실을 공포를 했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그의 노력 정말 놀라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노력하냐면요, 그가 이 지혜를 구하고자 노력을 하게 되는데 모든 일을 지혜롭게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내가 지혜로 시험하며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이렇게까지 수고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지혜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이 일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렇잖아요, 그죠? 왕인 솔로몬이 본인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래야 재판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가 지혜로워야 돼요. 어머니가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야 이 가정을 평안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솔로몬이 자기가 지혜롭게 되려고요, 몸부림을 치는데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가 직접 돼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됐냐면 지혜가 나를 어떻게 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멀리하였도다. 내가 지혜를 붙잡고 지혜를 쫓아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이 지혜를 내가 내 속에 가둬두려고 노력을 했는데 보니까 그 지혜가 나에겐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혜가 내게 주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런 앞뒤가 안 맞는 또 이상한 소리를 지금 솔로몬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깊이 좀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좀 찾아볼 텐데요, 지혜를 찾으려고 몸부림치고 제가 제 딸과 아들한테 머리에 손을 올리며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지혜가 점점 나를 멀리하고 있다. 이 솔로몬이 최고의 지혜의 왕인데 지혜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도 지혜가 필요해요. 오늘 동부제일교회를 바른 목회를 하려고 하면 저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결심하면 할수록 그 지혜는 저와 계속해서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혜를 얻고자 힘쓰면 힘쓸수록 지혜는 나를 멀게만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가까이 하기엔 먼 당신, 뭐 이런 표현을 좀 쓰는데요, 제가 그래 적었습니다. 가까이 하기엔 먼 지혜, 이렇게 적었는데요, 지혜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멀어지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 지혜의 왕 솔로몬에게 이런 사실이 일어났다면 오늘 우리에게는요, 지혜가 가까이 올 수가 없습니다. 지혜롭게 된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전무후무한 그 지혜를 솔로몬이 받았다 했으니, 이쯤 되면 또 상반기 때 특별 새벽 부흥회 할 때 솔로몬 이야기할 때 또 다른 목사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실 텐데, 우리 시대의 전무후무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하셔서 우리 시대의 전무후무한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발견하셔야 할 겁니다. 가까이 하면 할수록 멀어지는 당신, 지혜, 이것을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혜가 나를 멀리하더라.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솔로몬이요, 지혜로운 왕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쳤어요. 기도도 하고요, 부르짖기도 하고요, 노력을 했는데 보니까 내가 지혜와 멀어지는 게 아니고요, 지혜가 나를 밀어붙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오늘 말씀을 보는데 키포인트입니다. 지혜가 나를 멀리하더라는 거예요. 멀어지는 일의 주체가 누구냐면요, 그 일을 행하는 분이 누구냐면요, 지혜가 그 일을 행하고 그 대상이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우리 식으로 해석을 하자면 지혜가 우리를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멀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점점 멀어져가는 지혜를 보며 솔로몬은 한탄의 소리를 드러냈습니다. 지혜가 무엇이길래 너무도 멀고 깊게 느껴져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 구절에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예, 이미 있는 그 지혜를 보니까 멀기만 하고 깊기만 하고 누가 그걸 통달할 수 있겠느냐? 아무도 할 수 없다. 내가 그렇게 노력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로몬 참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최선을 다해요.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떠나 멀어져가는 지혜를 보며 더 간절히 지혜로운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절 말씀에 보니까 제가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도 나는 한 곳으로만 정신을 쏟아보았다.
지금 지혜가 나를 멀리하고 있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나는 한 곳으로만 정신을 쏟아부었다. 지혜가 무엇인지, 사물의 이치가 어떤 것인지를 연구하고 조사하고 이해하려고 했다. 사악, 악한 겁니다. 사악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며 우매가 얼마나 미친 일인지를 영어로 보니까 무감각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데에 정신을 쏟아보았다. 자, 지혜가 나를 멀리하더라도 나는 그것만 바라봤다. 나 한 곳만 바라보고 내 그 지혜를 다시 한번 얻으려고 몸부림치며 또다시 분별하기 시작했다. 한 곳으로만 정신을 집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대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어리석거나 무감각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가장 성서적이고 가장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솔로몬의 고민이 계속해서 깊어져 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민이 계속 깊어져 가요. 이후 그의 수고가 열매를 맺은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러분, 전도자의 외침이 들려옵니다. 27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깨달았노라, 깨달았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 드디어 얻었던 것 같아요. 이 솔로몬이요, 계속해서 지혜를 찾았습니다. 이 지혜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지혜를 내게 부어 주옵소서 라고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지혜가 나를 밀어냈는데, 그래도 하나님, 저는 한 곳만 바라봅니다. 10번째가 안 나거나만 나무가 있겠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한 우물만 파는 거예요. 계속 봤더니만 이제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놀랍게도 여러분, 그가 깨달은 내용은요, 그나마 깨달은 사실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엉뚱한 곳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니까 하나님, 이 동부체일교회 목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이겨낼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놀라운 지혜를 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계속해서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한 곳만 바라보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필요한 것을 내가 주겠노라, 이렇게 답변하지 않고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펼쳐 주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제 한번 볼까요? 어느 정도까지 이상한 소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솔로몬이 깨달은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지혜가 솔로몬을 밀어낸 이유를 여러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헛다리 짚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이유를 보는데 26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에 보니까 참 리얼하게 적어놨습니다. 나는 또 올가미와 같은 여자 마음이 덕과 같고 손이 쇠사슬과 같은 여자는 죽음보다 더 쓰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 솔로몬이 참 그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남자는 그런 여자를 피할 수 있지만 죄인은 그런 여자를 피할 수가 없다. 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 지혜를 달라 했고 듣는 마음을 달라 했고 하나님 주셨어요. 그리고 그 지혜를 많이 활용하고 또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하나님이 솔로몬을 계속 밀어냅니다. 푸시해버립니다.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붙잡겠습니다 하고 막 달라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데, 무슨 깨달음을 주냐면 너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겠노라. 너의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내가 명철을 주겠노라. 사랑하는 아들 성수야, 너의 목회를 내가 도와주겠노라. 이런 답변을 하신 게 아니고, 네가 지금까지 잘못한 게 있는데 그거 하나인지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게 있는데 넌 깨닫지 못한 게 있었다. 솔로몬이 이걸 깨달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인을 통해서 전혀 의식하지 못한 부분에서 솔로몬은 여자였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각양각색으로 우리가 깨닫지 못한 전혀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전혀 의식하지 못한 부분에서 기독 정신의 결정적인 오점을 남긴 사건이 오늘 7장의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죠. 왕정 시절에 제가 전도서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솔로몬이 후궁이 몇 명이라 그랬습니까? 상당히 많죠. 700명. 첩이 몇 명입니까? 300명이에요. 여러분 1000명이 될 때까지 1000명이 되고 인생 말년에 와서 깨달은 게 뭡니까? 그 1000명이 이를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1000명이 일어나기까지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운 왕이었는데 그는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무엇을요? 시돈과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헷 족속 그 여인들을 불러들이면서 그들이 가져온 이방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는 일들을 그냥 간과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삶에 모든 관심을 쏟았던 솔로몬, 우리는 칭찬할 만하죠. 그러나 정작 자신과 혼인관계를 맺으며 살아왔던 여인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를 모두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인생 말년에 깨달은 사실입니다. 무려 1000명이 지날 때까지도 몰랐던 사실. 솔로몬은 가장 가까이 있는 1000명의 후궁과 첩을 받아들였지만 그들을 통해 우상의 일이 자신의 삶을 목조에 올지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는데 그 이유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솔로몬이 우상 덩어리 하나 가져왔다고 흔들릴 것 같습니까? 그것 때문에 죄의식 느끼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28절 말씀에 솔로몬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찾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저도 한참 읽었습니다. 한참 읽으며 하나님, 이 솔로몬이 갑자기 난데없이 지금 잘못한 것을 깨닫고 났는데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1000명의 사람들 중에는 1000명의 남자 중에는 그 하나 남자는 찾았는데 1000명의 여자 중에는 여자 한 명은 제대로 못 찾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한참을 고민하고 또 묵상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는 것은 여러분 1000명의 남자 중에 남자는 찾아내도 1000명의 여자 중에 여자는 찾아내지 못했다라는 이 사실은 1000명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내 여인으로 왔지만 그 여인 중에 우상이 아닌 진짜 여인을 만나기는 어려웠다라는 사실을 뒤늦게야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무서운 이야기예요. 의도를 숨기고 접근하는 사람의 꾀를 찾아내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입니다. 의도를 숨기고 나를 괴롭히려고 달려드는 사람은 정말 무섭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류 최대의 지혜로운 자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분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의도를 갖고 꾀를 내는 자 찾기 어렵죠. 같은 자리, 오늘 우리가 같은 일을 해도 꾀를 내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임하는 자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적당히 드러내서 들킨다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럼 꾀 부리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요. 근데 진짜 꾀 부리는 사람은요 드러나지 않습니다. 고수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교회를 위한 일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교회가 살아나는 일이다 라는 온갖 좋은 명분을 제시하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꾀를 가지고 접근했는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 때릴 때입니까? 저 하도 많이 맞고 자라가지고 맞을 때 그래 니를 위해서 때리는 거다. 회초리 들고 야구멍멍이 들고 제가 상상 별로 안 하고 싶습니다.
학교에 운동할 때도 선생님이 그랬어요. 엎드리라고. 니를 위해 사는 거라고. 천만에요. 그 감정으로 저를 때린 건데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꾀를 가지고 자기 명예와 욕심, 자기 의도를 뒤로 감춘 채 설득하는 거, 제가 최근에 한 3주 동안 계속해서 쓰는 용어인데 가스라이팅 하는 겁니다. 너무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이런 명분을 제시하면 거부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제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숨긴 채 여러분과 만나서 대화하고 여러분 이런 거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여기서 거부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목사 중심이 아니라 분별하여 성경 중심으로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 얼굴에 침 뱉깁니다. 그 정도로 위험한 발언인데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른 길이거든요. 그의 이런 명분이 자기를 위한 일을 정당화하거나 자기 생의 욕심을 만족하게 하는 일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감정적인 것 때문에, 혈연 때문에, 지연 때문에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도 그럴 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제가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언젠가는 이 일 또한 제가 분별하게 하셔서 이제는 그렇게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는 그런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걸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지혜를 살아낸 자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멀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수요기도에 나올 정도면요, 우리 여기 어르신들을 뵈면은 참 제가 너무나 존경할 정도로 저는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최고의 지혜를 가졌다 했던 솔로몬도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생 말년에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면 우리 시대에 이 나이에 각양각색의 각 세대별로 우리는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언가 찝찝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무엇이 나로 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지를 우리는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솔로몬처럼 헛다리 짚는 인생을 반복하게 될 것이고 여전히 울먹이며 그렇게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만 이해하면 지혜가 나를 멀리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악한 의도를 가진 자, 악한 꾀를 가진 자가 나에게 접근하는 일에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해서 뿌리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아니겠죠, 그죠? 솔로몬이 오늘 결정적으로 29절에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기고 있는데 성경은 진짜 이유를 마지막 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우리 29절을 같이 한번 뜻을 생각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은 정직하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듣는 마음을 주셨고 여러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솔로몬이 스스로 자기를 복잡하게 만든 일은 잊어버렸습니다. 1000명의 여인을 만나기까지, 1000명의 이방 여인을 들이면서 우상덩어리 하나 간과하며 가볍게 여겼던 그 모든 일들이 스스로 자기를 복잡하게 하는 일인 줄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던 것이 솔로몬이었습니다. 단순하게 만들어놨는데 너 나만 봐라고 하며 단순하게 만들었는데 1000명의 여성을 만나면서까지 하나님은 멀리하고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나라를 통치했지만, 그러나 정작 자신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저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두려운 메시지입니다. 1,000명의 이방 여인을 취할 때까지 몰랐던 그 일, 스스로 자기를 속인 그 일, 기독신앙을 가졌으나 살아내지 못했던 솔로몬,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독신앙을 가졌습니까? 그러면 살아내셔야 합니다. 우상덩어리 섬기면 안 된다라고 말은 할 줄 알면서 실제로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솔로몬이 들었던 그 이야기를 오늘 듣게 될 것입니다. 지혜가 너를 멀리할 것이라.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멀리할 것이라. 여자로 인해 정직하지 못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허용해서 다 핑계입니다. 전부 다 핑계예요. 그런 핑계는 하나님 앞에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이 자기 자신에게 정직했다면 여인에 대해서, 우상 숭배한 일에 대해서 뭐 좌우로 치우친 거, 지나친 거 뭐 이런 거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똑바로 살았다면 그게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게 대한 정직성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남탓했습니다. 자기를 돌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우리는 정확해야 합니다. 신앙을 가지셨다면 명확하게 살아내셔야 합니다. 어중간하게 그렇다고 해서 막 순교할 정도로 목사님 오늘부터 그래 살겠습니다,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살고 있는가, 내 옆에 사람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솔로몬을 보면서 1,000명을 거느릴 때까지도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한 명부터 시작하여 1,000개의 우상이 들어올 때까지 이미 다 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죽을 때가 다 돼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고자 힘쓰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속이지 않는 일입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동일한 저자 솔로몬이 잠언 1장 7절, 잠언 9장 10절에서 제가 오늘 기원 기도할 때 그런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여러분 보십시오. 지혜로운 자가 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속이지 않는 일입니다. 정직한 일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결국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결국에는 지혜로운 자와 우매한 자를 구별하고 지혜로운 삶을 찾아가는 가장 성경적인 길,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내셔서 말씀을 듣는 일에 그치지 마시고 실제로 살아내므로 숨겨진 우상덩어리를 모두 타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과 함께 부르실 때 286장 함께 들으시겠습니다.